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꿨나요? 예레미야 그러면 3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은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고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구약성경 1101쪽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좁은 문으로 지금 계속 크리스찬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라. 네가 가는 길에 이정표를 세우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릴 오늘 같았으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뭐라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잘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그렇죠? 이정표는 뭐라고 세울까요? 천국 가는 길, 이렇게. 그죠? 우리 자녀들도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편말을 만들어 붙이면 누구든지 일부러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 특별히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림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절벽 낭떠러지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에도 두려워 떨고 있던, 분명히 멸망의 성에서 나와서 좁은 길로 가고 있다가 다른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거기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특히 우리 그 나라 언어 모르고 이러면 편말이 필요하죠. 뭐 편말 세우죠.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유초등부 천안이죠. 놀러 갈 때도 아이들이 조끼를 다 입혔어요. 공동체 우리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쫓아가라, 이런 것이죠. 표대를 편말을 만들고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편말을 세우고 이정표를 따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는 길에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편말을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혹시 우리 자녀들이라도 세상 살다가 어려운 것들 때문에 잠시 눈을 돌려서 그 길로 가다가 편말을 보고 편말이 없네, 이정표가 없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제자리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써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 안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붙이기 바랍니다. 늘 유혹되기 쉬운 이들이 그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의 짐, 우리가 메고 있는 죄의 짐,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버리려고 한다면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전적 부패와 구원받는 일에는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했던 것에서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들고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어제도 무능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길로 들어섰고, 내일도 저는 무능할 것입니다. 저에게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저는 무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저는 길을 잃습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늘 말씀을 따라서
능력 있게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 큽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넘쳐나리 찬양했잖아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오늘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것을 결코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죄인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분명히 제가 도덕적인 행위도 말씀드렸고 종교적인 행위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진실로 믿지 않는 이들은 도덕적인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고, 자칫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에서 우리는 늘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하셔야 한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 무거운 죄의 짐을 느꼈고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은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때 좁은 길로 처음에 가던 길을 알려준 전도자가 다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를 보자 크리스천은 전도자가 알려준 그 길대로 가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잘못 가다가 말씀을 듣고 전도자를 만나고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이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혹시 다른 길로 가다가, 혹시 다른 꾀임에 빠져서 가다가 누구라도 하나님 보내신 이를 만나면, 말씀을 대하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이 연말에, 그죠? 주님이 오신 24일 날 성탄 전야 캐롤이 울려 버리고 교회의 빛이 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성탄 트리가 빛나면 그것을 보고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그 온전했던 신앙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이러고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전도자는 그가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처음에 고통하고 있을 때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에게 죄의 짐을 벗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 좁은 길, 순례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도덕 마을로 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고 율법과 자기 의로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처음에 있었던 고집쟁이와 같이 아예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멸망의 성에 머무는 이들도 있고, 변덕쟁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즉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도 있고,
도덕마을에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도덕마을에 머물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의와 율법을 자랑하면서 더 깊은 죄와 어둠으로 빠져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죄의 짐을 벗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해서 당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이들의 변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교란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더 많아졌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다른 길로, 더 많은 의의 길로, 자신의 의의 길로, 더 많은 좁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자신이 잘못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전도자를 다시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처음 만났던 것처럼 크리스천을 대해주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번에는 크리스천을 책망합니다. 다른 길로 빠진 이유를 묻고 그를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합니다. 다른 길로 갔음을 깨닫게 합니다. 더 분명하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어줍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크리스천은 털썩 무릎을 꿇고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부짖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자는 말씀으로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양심을 부드럽게 합니다. 굳어진 양심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무뎌진 양심을 감각 있고 예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도 응답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그 잘못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충분히 알게 된 크리스천은 다시는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의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계속 넘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들이 수년이 지나도록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을 볼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칼빈의 우대교리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들 마음에 심겨져서 나중에 분별력이 있게 되고, 혹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깨닫고 돌이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가족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진리의 말씀, 온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이 크리스천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거기서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크리스천, 이 놀란 가슴에, 이 두려워하는 크리스천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크리스천에게 용서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들, 잘못된 길,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은 사하심을 얻는다. 주께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위안을 줍니다. 왜요? 크리스찬이 지금 절실하게 자신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위로를 그에게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을 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제자들,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 그날 없었습니다. 그리고 못 봤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도마가 그래요.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확인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책망하시면서도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게 되었다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누가 그럴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망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릴지 모릅니다. 거기서 안심하며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 낭떠러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했던 성도들이 거기 가지 않도록, 거기를 넘어서 도둑마을에서 죽을 멸망의 성이나 도둑마을이나 똑같은데 다른 길로 가버린 것인데, 다른 곳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속임수에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고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고 진리를 들려주고 그 진리 위에 서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겨우 멸망의 성을 빠져나오고 겨우 늪에 빠졌다가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복음, 자기 뜻,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이 구원의 방법,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도둑마을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짓된 것들에 취약한 이들이 우리 새가족들입니다. 그들 또한 이제는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다른 복음을 따라 도둑마을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들 또한 이전에 믿었던 것으로, 이전에 교회 다녔던 것으로, 내 가족들은 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구원에 대한 절박함도 없고 영생에 대한 갈망도 없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도둑마을, 자기 의의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오직 진리로 무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미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말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또 후로는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줄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고 넘어뜨리지 못할 뿐 아니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진리의 말씀에 우리도 서고 그들 모두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멸망의 성에서 나와서 결심하고 나왔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흔들리는 이들, 다른 길로 가는 이들, 넘어져 버린 이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오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여기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맙소사,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겨우 멸망의 성을 빠져나와서 큰 결심 끝에 좁은 문으로 가고 있었는데 영적인 주의를 게을리야 하지 않아서 늪에 빠졌을 뿐 아니라 세상 지혜자의 듣기 좋은 말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갔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만난 전도자를 통해서 자신이 다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되자마자 크리스천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천의 이 근심은 그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간 이들을, 다른 복음을 쫓아간 이들을 잘못된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내가 혹시 너무 혼낸 거 아닌가? 저들이 이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가던 길에서 신나서 좋아하고 기뻐하며 가던 길에서 돌이켜 근심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근심은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것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쁨으로 가다가 더 많은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잘못된 길, 온전치 못함에도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잠깐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이 막혔음을 보고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 지혜자의 정체와 그의 가르침 속에 있었던 오류들을 크리스천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도자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댁을 홀린 이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려 했는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댁이 만난 세속 현자라는 양반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세상 지혜자라고 제가 다시 해석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더없이 좋아하죠. 끊임없이 도덕고를 들락거립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속세의 원리를 그토록 떠받드는 건 십자가에 다가가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에 물든 성품을 가진 탓에 내가 제시하는 방향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불쌍한 죄인들을 거기서 끌어내서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세속 현자의 조언 가운데 크리스천치가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미워하고 원통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했던 이 세상 지혜자는 도덕마을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치로 해석하고 변질시킵니다. 이 존 버년의 시대 로마 가톨릭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인들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우리와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마을에 있는 교회는, 도덕 마을에 있는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해석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해석들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도 그런 해석들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변질된 다른 복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속기 쉽습니다. 불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당장 우리는 피하겠죠. 유교 종교적인 어떤 다른 종교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 성경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착한 행실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생과 사랑 없이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 내가 가능한 만큼만 행하는 것으로도 제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전도자는 세부적으로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해주었던 말들, 조언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나머지 페이지 56페이지인가요? 나머지 페이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의 말을 들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앞만 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감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 이거 내가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여기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가진 수를 다 썼던 점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게 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게 합니다. 멋있게 그럴듯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들어서게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성을 나왔는데 결국 또 그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여길 일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을 꼬여서 그리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속 현자가 댁을 올바른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는데 분개할 뿐만 아니라 그 조언에 기쁘게 따랐던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세속 현자의 속삭임을 냉큼 받아들였던 행동을 몹시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하게 만드는 말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기도하며 섬기며 가는 길들에서 멈추게 만들고 우리가 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춤하게 하는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미워하고 증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로 빠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도덕마을로 향하던 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발씩 이렇게 나아가는데, 또 두 발씩 두 걸음씩 두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 계단 갔다가 이런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계단 뒤로 물러가고, 한 계단 갔다가 세 계단 뒤로 물러가면 앞으로 가는 겁니까? 뒤로 가는 겁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저만큼 갔을 텐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갔을 텐데,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신앙을 가졌을 텐데, 우리를 자꾸 뒤로 물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작했는데 다른 이들은 저만큼 가 있는데 우리는 이 뒤에서 구경하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통해하고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심을 하고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가는 길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한다라고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가 크리스천을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했고,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려고 했고, 결국은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지혜자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유혹하려고, 그가 나를 다른 길로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몹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땅을 치고 분노하고 원통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수없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하시는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단식하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조금 마음을 열었다가, 아니면 우리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다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이와 같은 세상 지혜자를 만납니다. 그들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그 세상 지혜자들이 속삭여 줍니다. 그렇게까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선을 베푸며 살고 범죄하지 않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적당히 교회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도덕마을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너나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설교도 듣고 가끔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 선하게 살고 있으니, 열심히 살고 있으니 자신들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견고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넓은 길, 편한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십자가 없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뜻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수많은 이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를 다시 무장시킵니다. 어려움을 당해 늪에 빠지고 다른 길로 들어서서 낭패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진리는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결코 세상에 다시 넘어가지 않을 능력을 얻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침체의 늪도, 고난도, 실패와 실수도 유익입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한없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그래서 훨씬 더 견고하고 분명하고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크리스천씨를 중동질에서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여기게 만들려고 안달복달했던 점을 미워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심지어 이집트의 온갖 보화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혐오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그 십자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를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흉악하고 더러운 죄의 주인공이 바로 나고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십자가 길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혐오스럽게 여기고 흉악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 십자가를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지에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합니다. 도덕적이고 선을 베푸고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는 그럴듯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 속임새에 넘어가지 말고 자꾸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좋아 보이고 잘돼 보이고 우러러 보이는 것, 그런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참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자꾸 십자가 길 가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길, 보여지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멸망의 성을 떠나서 십자가가 아닌 도둑마을에서 고상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중에도 고상한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속 현자가 만나보라고 했던 율법이라는 인물은 지금도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아직도. 크리스천씨가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질 것 같아서 겁이 난다고 했던 높은 산의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여인들과 딸린 자식들이 모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대개 짐을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자기 의는 죄의 종이고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율법은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율법의 힘에 기대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 짐도 벗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도, 우리에게 있는 직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은요,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가는 곳도 멸망의 성입니다. 그는 영원히 죽을 자리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신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게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게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온전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길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요, 권사도요, 직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의 짐을 이 땅 가운데서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그건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건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한 거니까 나의 공로로부터 아예 떼어버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것들을 공로로 여기는 순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 자랑으로 여기는 순간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내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내 의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임, 거기 머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가 우리를 위해 25일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속지도, 다른 길로 가지도, 다른 말을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2023년에 한 10걸음 갔다가 2024년에 한 11걸음, 12걸음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 뒤로 물러가는 대열에 여러분 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크리스천은 길을 가는 동안 다른 누구에게 길을 묻지도 않고 말을 거는 이들에게 대답하지도 않고 긴장하며 길을 갑니다. 왜요?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은 발길을 재촉했다. 1분 1초라도 빨리 양의 문과 이어진 길로 돌아갈 욕심에 아무한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설령 누가 뭘 묻더라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금지된 지역에 들어선 사람처럼 냈다 걷기만 했다. 태도 현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포기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결심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가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갔더라도 깨닫게 하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거기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가다가 그런 길을 만나면, 우리 부모님이 세워놓은 이정표, 이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가셨다고 하는 이정표를 보고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 이정표를 보고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 이정표를 세우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거기 이정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셔야 돼요. 저 지금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데,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견디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저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정표를 거기서 세워두시면 뒤따라가는 이들은 어떻겠어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로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내년에도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에 수많은 이정표, 주께로 가는 이정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셔서 되돌아올 때 그 성 예루살렘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비록 잡혀가는 길이지만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고 우리는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 세워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천성을 향해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가 세워놓은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문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정표 세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내가 여기서 길을 이렇게 만든, 나는 비록 여기서 온전치 못했지만 이정표를 거기서 세워서 온전한 길에 이정표들이 우리 교회도 수없이 세워져서 뒤를 따라가는 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표대를 만들어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다른 길로 결코 나아가지 아니며 다른 복음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며 멈추지 아니하며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 붙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이정표를 세우고 주께로 가는 이정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세워 편말을 만들어 세워서 수많은 죽어가는 이들이 그 편말을 보고 이정표를 따라 주께로 함께 주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이정표 세우는 편말을 세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결심하고 아버지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뿐 아니라 수많은 이정표를 세우고 수많은 편말을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